사무엘상 26장 1절에서 5절까지 제가 분독해 드립니다. 10사람이 기브에 야에 와서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광야 앞 하길라산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매 사울이 일어나 10광야에서 다윗을 찾으려고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과 함께 10광야로 내려가서 사울이 광야 앞 하길라산 길 가에 진친이라. 다윗이 광야에 있더니 사울이 자기를 따라 광야로 들어옴을 알고 이에 다윗이 정탐꾼을 보내어 사울이 과연 이른 줄 알고 다윗이 일어나 사울이 진친 곳에 이르러 사울과 네의 아들 군사령관 아브넬이 머무는 곳을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웠고 백성은 그를 둘러 징쳤더라. 아멘. 또다시 사울은 다윗을 대적하지만 다윗은 또 사울을 살려주고 선대한 이것이 26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다시 시작된 사울의 추격이 1절에서 5절까지, 사울을 살려주는 것이 12절까지, 다윗에 대한 사울의 사과가 25절, 다시 사과하면서도 똑같이 반복적으로 죄를 집니다. 왜 그러냐면요, 악한 영에 자기 영혼이 풀렸기 때문입니다. 이 고리를 끌어내지 않냐면 사울은 살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고 용서를 하고 하는 것은 결국 타인을 위한 것도 되지만 누구를 위한 것도 돼요? 나를 위한 것도 되더라. 내가 잘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잘 사는 것이 결국 나를 위한 것이더라 라고 하는 것을 사울의 삶 속에서 간접적으로 교훈을 받는 거예요. 예수 안에 들어가지 않냐면, 주님의 손에 붙들리지 않냐면 결국은 사울처럼 비참하게 버림받고 죽음의 길로 가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24장에서 엔게디 광야에 있을 때 그 바위 속에 있는 굴에 들어가 있었잖아요. 60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굴속에 있으면서 사울이 용병을 보려 들어왔을 때 살려준 사람이 다윗이에요. 옷자락을 베고 그 옷자락을 사울에게 보여줄 때 내 아버지여 보소서,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이렇게 얘기하니까요, 사울이 감동을 받아요. 내 아들아 하면서 막 웁니다.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네 목소리냐고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겉으로 하는 것은요 아니라 그랬죠. 그냥 겉으로 눈물도 흘리고 회개한 모습이 나타나는데요, 속은 전혀 아닌데요, 그건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는요 평생 해야 될 작업인지도 몰라요. 구원받기 위한 회개는 단회적이겠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는요 계속 몸부림쳐야 되거든요. 살아있는 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산 물고기가 그 물을 염려해서 올라가듯이 말이죠,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으러 올라가야 돼요. 그래야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사로잡혀 살 수 있는 것이죠. 사울처럼 한때는 소리 없이 울 수 있어요. 신앙생활 하면서 눈물도 잘 납니다. 찬양할 때 눈물이 보일 때 있습니다. 많아요. 기도할 때도 많이 보입니다. 눈물이. 그런데 변화받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울처럼 눈물을 흘려요.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보라, 나는 네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네 손에서 견고히 설 것을 안다 했어요. 다 알면서도 그래요. 알면서도. 이것이 사울의 문제라는 거예요. 10사람이 기브아에 와서 사울에게 말합니다. 이르되 다윗이 광야 앞 하길라산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참 이 10사람들도 참 묘한 사람들이에요. 네? 우리가 나발의 실패와 죽음을 봤지만 10사람들도 그렇게 덕스러운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 다윗을 밀고하고 다윗을 찾아서 그 사람을 죽이라고 초청한 사람들 보면요, 이 사람들이나 사울이나 그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 되어져야 되냐? 어제도 봤지만 아비가일과 같이요, 정말 다윗을 영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십니다. 아비가일의 신앙이 그렇게 아름다운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하길라산에 숨지 아니했나이까. 다윗만 그대로 이스라엘 땅에 살게 내버려 뒀어도요, 블레셋이 못 들어온다니까요. 이제 좀 있으면 전멸당할 지금
앞에 있는 거예요. 전멸 앞에 있는 거예요, 지금. 이 10사람들이 뭐 편안하게 살았겠어요? 블레셋에 쳐들어왔을 때? 이제 보니까 사울이 또 일어납니다. 사울이 일어나요. 일어나서 뭐 하려고요? 다윗을 대적하려고. 누구의 뜻을 대적하려고요?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려고. 하나님의 구체적인 어떠한 뜻이요?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려고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게 하심을 통해서 인류 역사, 인류의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놓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려고 지금 사울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가만히 보시라니까요. 하나하나 말씀들을 예수님과 관련되어서 한번 풀어보면요. 이 사울의 영성이 얼마나 잘못된 사람인가, 사울의 중심이 마음판이 얼마나 잘못되어지고 삐뚤어진 사람인가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일어나서 또 대적하고 3,000명을 이끌고 오냐고요. 네? 안 된다는 거 알면서, 그리고 다윗이 왕이 될 것을 알면서, 그리고 어떤 일이 있어요? 너의 손에서 이스라엘 나라가 견고히 설 것을 안다. 그것도 알면서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고요. 그리고 자기한테 유익한 것은 다 확보합니다.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니. 자기한테 유리한 것은 다 확보해 놔요.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라. 자기가 원하는 것은 다 확보해 놔요. 착한 다윗은요, 사울에게 맹세합니다. 네? 사울에게 걱정하지 말라. 사울의 자식을 다윗이 다 괴롭힌 사람이 있어요? 다윗은 다 이렇게 신실하게 하는데 사울은 약속해놓고 또 번복하고. 이 사탄의 명예, 사주를 받지 않냐고서는 이렇게 될 수 없는 거예요. 아니, 진동지역 그 조그만 땅덩어리, 우리나라 강원도만한 그 땅덩어리 속에서 일어나는 그 사건을 왜 성경에 기록해놨냐고요. 그 땅은 누가 오실 땅이에요? 예수님 오셔서 구원 역사를 이루실 땅이고, 예수님께서 사탄의 세력을 멸하시고, 예수님께서 어떠한 복을 주신다고요?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그 복을 주실 땅이기 때문에 이 땅을 계속해서 조명하고 역사의 과정 가운데 있는 내용들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누구를 바라보라고요? 예수님 바라보고 제대로 믿으라고. 다른 얘기 아니에요. 사울이 대적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은 신약 성경의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바울 이름이 바보의 이름이에요. 성 이름이 바보야. 또 성 이름이 바보. 거기에서 바 예수라고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를 만납니다. 마술사를 만나요. 근데 거기 가보니까 총독 서기오가 말이죠,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그러다 이 마술사가 마술사가 들어와서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썼다 그래요. 믿지 못하게 힘썼다. 시대가 다르고 공간이 다르고 스토리가 다른데 내용은 똑같아요. 마술사가 총독 서기오가 예수를 믿지 못하게 그렇게 하는 짓이나 지금 사울이 다윗을 대적하는 모습은 형태도 다르고 이야기도 다르고 내용도 다른 것 같은데 영적 근본은 똑같더라 이거죠. 그놈이야 다. 왜 그러느냐? 그 속에 악한 영이 사로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를 어떻게 얘기하느냐?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예요. 사울이나 마술사, 그 사람이나 똑같은 마술사, 이 사람이나 똑같은 거예요. 네. 바 예수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 거짓 마술사,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 이게 거짓 선생이라고 해요. 사탄의 사주를 받아가지고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라라고 할 때 사울이 똑같은 사람이에요. 악행이 가득하죠. 왜 악행이 가득해요? 악한 영이 그 속에서 들어가서 그의 영혼을 통치하고 있고 사로잡고 있으니까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이용당하는 거예요. 그 자체가 저주라니까요. 마귀의 자식이요 의의 원수다 그래요. 사울이 그렇죠. 마귀의 자식이요 의의 원수다. 의의 원수요. 다른 게 아니에요.
왜 그렇게 해서 사울이 넘어지느냐? 베드로전서 2장 8절에 보니까 왜 넘어지는가 가만히 봤더니요. 그들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졌다.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졌다라고 성경에 써 있어요.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니까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되고, 우리 자녀들이 믿음 가운데 들어오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가 그렇게 보면요, 기도의 과제들이, 숙제들이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많다. 그런데 우리는 기도할 때 어떻게 하려고 하나요?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움직이려고 하죠? 움직이려고 해요. 기도를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적이 많은가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게 많은가요? 한번 반성해 보자니까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저것도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하나님을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움직이려고 하지,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움직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많은지 하면 솔직하게 우리 자신이 돌아봐야 한다니까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지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가장 멋진 기도라니까요. 성숙한 기도입니다. 자녀들이 살아보세요. 어머니 잠자리가 불편한 것이 없는가? 내가 어머니가 아버지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것이 있지 아니한가? 자기 자신을 돌아볼 거 아니에요? 그 자식은요, 정말 잘 자란 자식이에요. 부모의 뜻을 거스르지도 모르고, 어떻게 부모님이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사는 자식들하고 또 다르다니까요.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 성숙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리에 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니, 시험에도 없어야지. 사울이 은사 시험도 있고요, 하나님의 뜻을 다 알아요. 다윗이 어떤 존재인지도 다 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좀 전에 성경에 써있는 그대로예요. 보라, 나는 네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서 견고히 설 것을 안다. 다 알면서 그래. 다 알면서. 모른다 보면 그냥 그렇다 치겠어요. 다 알면서. 은사 시험도 다 합니다. 오죽하면 사울이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그죠? 사울이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예언을 하고 말이죠. 라마 나역 가서도 다윗을 죽이고 쫓아갑니다. 지금 사무엘과 지금 다윗이 라마 나역에 같이 있었어요. 사무엘상 19장에 보니까 거기에 또 쫓아가서 죽이려고 하다가 거기서 뭘 합니까? 온몸으로 벗은 몸으로 누워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워서 예언을 합니다. 그 예언은 찬송가의 내용과 가까이 있죠. 우리가 찬양할 때 예언합니다. 어두운 밤 시되이니 그 다 예언의 찬송가입니다. 하나님의 나팔소리 다 예언의 찬송입니다. 그런 내용들을 움켜쥐면서 찬양을 했다니까요. 은사체험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고의적으로 대적해서 일어나고 있는 그 사울의 어리석은 모습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3절 보세요. 사울의 광야 앞 하길라 산길 가에 진친이라. 다윗이 광야에 있더니 사울이 자기를 따라 광야로 들어옴을 알고. 다윗을 대적하려고요? 이에 다윗이 정탐꾼을 보내어 사울이 과연 이룬 줄 알고 다윗이 일어나 사울이 진친 곳에 이르러 사울과 넬의 아들 군사령관 아브넬이 머무는 곳을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웠고 백성은 그를 둘러 진쳤더라. 쫓아다고 가야 돼. 지치니까 홀랑 다 누워서 다 그냥 코 걸면서 잠자고 있어요. 저기서 코 걸고 잠에 떨어져가지고 깊은 잠에 떨어져가지고.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십니다. 되려 누구를 넘겨요? 사울을 다윗의 손에게 하나님께서는 넘기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어떻게 해요? 안 죽입니다. 안 죽여요. 그것이 예수님의 사랑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린다 우리 주님께서 언제 늘 몽둥이 가지고 서 계신가요? 또 기회를 주시고 오늘도 또 기회를 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또 기회를 주실 거예요.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하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다 알아요. 마지막 주님께서 오실 때 말씀하십니다.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다 알면서 준비하지 아니해요.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다. 많이 맞을 것이다. 다음에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아싸 모른다고 하면 괜찮겠어요. 다 알면서 은사체험을 다 했으면서도 불구하고 사울에 비해서 불쌍한 사람, 정말 불쌍한 사람. 물을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사울이 많이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아니, 왕되게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셨잖아요. 그만큼 큰 것을 받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하나님 앞에서 생각할 때 은혜를 많이 받았나 못 받았나 우리 자신 한번 판단해 보시라니까요. 사람이 잘 되면 잘할 것 같죠? 잘 한방에서 믿음이 없으면 잘 못하더라. 누구처럼요? 사울처럼. 이렇게 못할 수가 있는 거야. 이렇게 못할 수가 있는 거야. 아말렉을 물리치라고 할 때요, 저 군사도 숫자가면요, 수십만 명이에요, 수십만 명. 그 군사력을 동원해서 블레셋을 물리치고 의의 원수들은 정말 저 그리스도의 나라인 그 나라들을 점령하고 해결했어야 되는데 그 군사력을 다 다윗을 죽이는데 소모가 있으니까 남는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할 것인가. 많이 맡았어요. 지금 사울이 많이 맡았어요. 3,000명이나 맡고 있는데 지금도 선택한 사람들, 그 사람을 가지고 그 능력 가지고 그 권세를 가지고 그 권력을 가지고 누구를 위해서 썼어야 돼요? 예수님을 위해서 사용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행여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거스르는 일은 있지 않는지 분별할 수 있는 통찰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사울과 같이 실패자의 길로 가지 아니하고 정령 다윗과 같이 승리자의 길, 우리 주님만 바라봄을 통해서 승리하는 날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시는 새벽이 되시기를 바랍니다.